오늘 말씀은 창세기 49장 29절에서 50장 14절입니다. 키워드는 야곱의 유언과 죽음을 대하는 마음, 믿음의 순례길을 걷는 성도입니다.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그곳에 장사하였노라. 이 밭과 거기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간이 지나매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나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닷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하여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야곱이 죽음이 가까웠던 사실을 압니다. 야곱이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49장 29절입니다.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야곱은 자신이 조상들에게로 돌아간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서 살았던 조상들에게로 돌아갈 것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시신을 애굽이 아닌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야곱이 마음속에 둔 조상들은 모두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굴에 있었습니다. 거기엔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혔고 이삭과 리브가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도 거기 묻혀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섬기는 조상을 따라서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믿음으로 애굽으로 내려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서 믿음으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은 이렇게 믿음으로 살았고 믿는 바 소망을 따라 죽습니다. 그리고 믿은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서 묻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야곱을 인도하고 기르시며 안식할 날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죽음을 삶의 연장선에 놓습니다. 사나 죽으나 그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는 애굽으로 갔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약속의 땅에 자신을 묻어달라고 부탁합니다. 신자의 죽음은 절망적인 끝이 아니라
영원한 안식으로 들어가는 시작입니다.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움으로 대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들과 함께 주 안에서 안식할 것을 바라보며 눈을 감습니다. 야곱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아픔을 겪었고 많은 슬픔도 당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을 가리켜서 험악한 세월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세월 속에서도 그는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었습니다. 창세기 49장 3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야곱은 먼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은 자로서 신자의 인생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보여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한 모델이 되어줍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았던 야곱의 인생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 삶의 끝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드러내 주십니다. 애굽 사람들을 통해 정성스럽게 장례를 치르게 하십니다. 40일이나 걸려서 특수한 향품으로 그 시신을 처리하게 하시고 70일이라는 긴 기간 동안 애굽 사람들이 함께 애국하게 하셨습니다. 극진한 예우로 그의 생이 마감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산 사람의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 땅에서 성도의 삶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연장선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생을 마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들과의 일시적인 단절로 인해 슬퍼하기도 하지만 영원히 안식할 나라에서 다시 만날 것을 고대하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생을 이어갑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이와 같이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의 기록이 나옵니다. 그들은 저마다 다양한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성도의 삶은 굉장히 다채로운 양상으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마치 한 빛이 프리즘을 통과하면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나는 것처럼 성도들은 모두 한 믿음으로 살지만 그들의 삶이 다양한 색깔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모양의 삶들이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되어서 힘써 믿음의 순례길을 걸어가라고 격려합니다. 무엇보다 우리 믿음의 시작이요 마침이신 예수를 바라보고 인내할 것을 우리에게 독려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하신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렇게 복된 삶과 죽음이 남긴 발자취를 따라 우리도 믿음으로 하루 묵묵히 우리 인생길을 걷기를 바랍니다. 참되고 영원한 안식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삶과 죽음을 복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찬송합니다.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죽는 인생이 얼마나 값지고 복된지 깨닫게 하시고 느끼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심을 믿고 믿음의 조상들을 만날 것을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에게 오늘의 힘과 평안을 그리고 기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